성경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1절까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저는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집을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신 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고 흘러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스탑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휘장 가운데 있던 법궤를 모셔다가 성전 안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세카이나의 영광이 온 교회에 가득히 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때에 솔로몬 왕이 나서서 봉헌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축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봉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식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사람과 함께 그리고 많은 헌금을 바쳐서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는 좀 더 그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일이든지 행하고 난 다음에,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힘이 아니라, 저들의 어떤 협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협력하게 된 것도, 헌금을 드리게 된 것도, 한 마음이 돼서 건축하게 된 것도, 또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의 왕들은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유명한 것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전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념비 같은 것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하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신다는 말씀이고, 여기서 그들을 만나고 여기서 그들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말한 것이 바로 내 이름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무려 9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만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도 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 주신 것도, 세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명령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럴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만 구하시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되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도 나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변치 않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후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걸 누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중심해서 나를 중심해서 사랑하면 그 사랑은 곧 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해서 사랑하면 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58절에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는 잘못하면 그 일로 향하게 됩니다. 큰 일을 행하고 나면 잘못하면 사람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했을지라도 어떤 놀라운 일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시기를, 그 마음으로 불붙어지게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주의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 기도를 할 때에 주께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며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해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한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시고 실천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도 성전을 바라보고 슬퍼도 성전을 바라보고 고독에도 성전을 바라보고 실패해도 성전을 바라보고 넘어져도 성전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해질녘에 날마다 성전 마당에 와서 성전 탑에 있는 십자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성전에는 들어오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기다렸다가 그분 돌아가기 전에 만났습니다. 물었어요. 어떻게 매일같이 오셔서 저 성전 탑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십니까?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느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담대함이 생기고 새 힘을 얻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늘 바라보며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를 바라보고 살던 시절에는 곁길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부모를 바라보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세상을 보고 친구를 보고 그러므로 아이들이 빗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성전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똑바른 인생을 주의 길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61절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마음이 온전해지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58절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했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축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목적을 따라 흐른다.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더 나아가서 5절에까지 계속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오늘 이 9장의 말씀은 봉헌식이 다 끝난 후에도 다윗이 왕궁을 다 건축을 하고, 그리고는 솔로몬이 왕궁을 다 건축하고 솔로몬이 원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야말로 솔로몬의 왕국 시대에 가장 빛나던 시대, 영광스러운 시대예요. 부흥의 시대예요. 오늘 이런 때에 사람이 잘못되기 쉬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정상에 올라갔을 때 잘못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이 9장에 나오는 거예요. 9장의 내용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네 아비 다윗의 길로 행하며 네 왕위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아니하면 네 축복이 끊어지겠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저주를 받으리라는 것이 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때를 이렇게 말했어요.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신 때와 같이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순전한 마음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때와 같이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은 네가 왕이 될 때에 초심을 잃지 말으라는 겁니다. 네가 오늘날 왕이 되어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었다. 그러나 네가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보면은 4절 5절은 말씀을 드렸고 7절에 보면 네가 만약에 내 명령을 어기고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옮기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옮겼습니다. 역사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나라가 망해도 그 민족이 그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만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서 옮겼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완전히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전이라도 내가 버리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거룩한 전이라도 버리리라. 그 말씀대로 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슨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요 8절에 가서 보면 이 성전이 이렇게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리라. 비웃음거리.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축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초심을 버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높여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지식, 재능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여기 세워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흘러갑니다. 나와 내 후손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저를 따라서 중요한 부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신 목적대로 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어주신, 세워주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워주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계속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